자, 우리 어제까지 들었던 말씀 잠깐 복습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배우도록 우리를 학교에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학교가 거절의 학교이죠. 일명 마른 웅덩이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핵심 커리큘럼은 거절감입니다.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거절의 교실 한가운데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마침내 우리는 인생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발견하는데 바로 용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졸업식에서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학교는 유혹의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핵심 커리큘럼은 감당하기 어려운 유혹과 압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짜 사랑을 지키기 위해 가짜 사랑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통해 우리는 인내라는 영적 근육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식에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다들 집중해서 잘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나머지 두 학교, 잊혀짐의 학교와 높임의 학교에 대해서 함께 들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학교가 잊혀짐의 학교입니다. 자, 어느 날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 요셉만 빼고 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자, 아마도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종들을 다 어디로 외출 보낸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부담스러운 누님이 요셉을 자기 방으로 불렀고 그날 아주 작정하고 요셉을 유혹하였습니다. 요셉은 유혹의 학교의 이 마지막 시험에 이제 자신의 모든 영적 권력을 다 동원해서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요셉은 이날 이 유혹의 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감옥이라는 학교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감옥을 학교라고 부르는데 왠지 이게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감옥 학교는 한마디로 잊혀짐의 학교입니다. 그는 커다란 창고 한 구석에 방치된 그 주인 없는 상자처럼 요셉은 자신의 미래가 언제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잊혀진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20대에 가장 젊고 가장 꿈을 펼칠 그 시기에 요셉은 적어도 10수년을 이 감옥이라는 이 잊혀짐의 학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 잊혀짐의 학교는 훗날 모세도 입학을 하게 되죠. 모세는 잊혀짐의 교육의 명문인 미디안 광야 학교에서 무려 40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이 잊혀짐의 학교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뭐겠습니까? 의미 상실입니다. 내가 그동안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것, 내가 그토록 지킨 순결과 믿음이 다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허무감이죠. 여러분, 시험을 100점을 맞아도 칭찬을 해주거나 기뻐하는 사람이 없으면 또 그 점수가 내 성적표에 남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 같은 허무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놀랍게도 그 의미를 찾기 힘든 그 교실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여전히 성실했고 정직해서 감옥 안에서조차 인정과 신뢰를 받게 됩니다. 결국 그는 모든 감옥의 죄수를 다 맡아서 관리하는 책임자가 됩니다. 죄수인데도. 여러분, 요셉의 신실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러면 모범수로 빨리 풀려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학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어떤 기대와 희망도 완전히 접게 만드는 의미 없음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느 날 죄수들 중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던 그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고
그가 그 감옥에 풀려나 다시 복직하게 될 것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 감옥에서 나가거든 꼭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도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관원장은 자기가 나가면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에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원장은 정말 감옥을 나가게 됩니다. 아마 요셉은 이제야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해 주시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했던 그 술 관원장은 술에 떡이 되었는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잊은 건지 안 하는 건지 강감무소식이었고, 기다리는 요셉에게는 하루하루가 정말 천년처럼 너무나 길고 힘들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요셉의 인생이 잊혀진 계절로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생각나는데, 이게 생각나면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요셉은 이용만 당하고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잊혀진 계절로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날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나는 이대로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것일까? 내가 성실하게 산 삶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동안 내가 행한 그 선행들, 그 희생과 헌신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남편과 자식들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도 날 잊어버린 건 아닐까? 나는 선하게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육아로 지치고 전업주부로 지치고 생계를 위한 직장 생활로 시간만 흘러가고,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그 꿈, 선교의 꿈, 사역자의 꿈, 아름다운 가정의 꿈, 다 물거품이 된 것 같고, 마치 땅끝에 선 것처럼 하나님도 느껴지지 않는 이 막막한 광야, 이 캄캄한 감옥에서 우리는 그저 기다림의 커리큘럼만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면서 왜 이토록 오랫동안 잊혀짐의 학교에서 그저 방치되게 하시는 걸까요? 이 학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뭐가 배우는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보상도 보람도 없을 때 어떻게 섬길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이 신실함이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 신실함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진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칭찬하고 인정해 줄 때 내가 하는 섬김을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아무 보상도 유익도 인정도 칭찬도 없을 때 여전히 그를 섬기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것이 이 잊혀짐의 학교의 과제이고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두 번 하다가 1, 2년 하다가 내가 왜 이래야 되죠? 내가 무슨 종입니까? 하고 박차고 나가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학교를 통해 우리가 진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진정한 종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이 학교의 목표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40년 동안 잊혀짐의 학교에서 스스로를 나타내려 하던 그 자신을 완전히 벗겨내고 하나님의 완전한 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의 욱하는 성격도 이제는 죽어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그 설명을, 그 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일찍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는 골리앗도 물리쳤지만 오히려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수년을 광야와 산골짜기로 도망다니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날을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신실함을 지키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겸손하게 섬기는 새로운 왕으로 나중에 등장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 의미 없는 기다림과 잊혀짐의 계절을 지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잊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관리 속에 나의 내면이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도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지 시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종 취급을 받을 때 나의 반응입니다.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내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지도 존경하지도 않고 나를 진짜 종으로 취급하는구나 하며 나에게 갑질하는 그 갑돌이와 갑순이를 만날 때 우리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학교에서 나의 옛자아는 죽고 정말 겸손한 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기회의 자리로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고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입학한 이 네 번째 사랑의 학교는 바로 높임의 학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높임의 학교. 일명 왕궁 학교입니다. 하루는 애굽 왕 바로가 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았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비로소 요셉은 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이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자 바로는 그 자리에서 요셉을 이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꿈을 꾼 것도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것도 그리고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하나님의 네 번째 학교인 높임의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로 높임을 받는 때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학교에서부터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학교를 거의 끝에 두십니다. 이 학교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과제는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이것이 이 학교에서의 가장 큰 과제이고 시험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시험에서 불합격합니다. 높여졌더니 그때부터 이제는 축복의 삶이 아니라 갑질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권한과 능력을 다 발휘하여서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자기 나라의 모든 백성,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과 가족들, 또 흉년을 만난 이웃 나라까지 다 살리고 축복하는 삶을 삽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금까지 그 거절의 학교와 유혹의 학교, 잊혀짐의 학교를 거치며 그의 내면이 철저하게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런 권력과 능력이 주어지면 그것을 자신과 자기 일가족을 위한 복으로만 삼습니다. 지금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힘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고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학교의 커리큘럼은
끊임없는 내려놓음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내 힘과 소유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일에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삶을 통해 얻게 되는 나의 칭송과 영광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저 단순히 내려놓는 것만 아니라 그 영광과 칭송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가진 모든 부와 권세를 보고 놀랄 때 요셉은 4번이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오늘의 주제 선구이죠.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계속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내가 그동안 고생해서 노력해서 잘 참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를 그는 입에 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 주어의 고백이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학교의 졸업장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는 피해의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피해자라고 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이렇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이런 꿈 저런 꿈, 그래서 나는 축복의 땅으로 가서 그 꿈을 이루고 살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나를 망쳤습니다. 내 가족이, 내 직장의 상사가, 내가 믿었던 친구가 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고난의 땅에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라고 하는 분들의 고백이 대부분 이러합니다. 그들은 내 인생의 복과 화는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군가가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피해의식이 아니라 승리자의 의식을 가졌습니다. 아마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간증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놀라운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죠. 물론 내 형제들이 나를 버렸고 내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고 내 절친이 나를 배신해서 나는 오랫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이 고통의 땅에서 하나님은 내 삶을 이렇게 축복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거절하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이런 간증을 직접 했다는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그의 2 아들의 이름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런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큰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그 뜻이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셨다입니다.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게 아들의 이름을 통한 간증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인데 뜻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열매들을 주셨습니다 하고 또 간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의 일생을 통해 이러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특세 마지막 말씀을 마치며 첫날 드렸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느끼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삶이 충분히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어떠했습니까? 그의 생애는 선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의 생애는 선이었습니다. 끝에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고 그의 생은 선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실도 거절도 실패도 없어야 선이라고 하지만 요셉의 삶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빚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고 좋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선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이 세상을 섬기고 축복하는 참 사랑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